습니까? 저희가 예, 지난 주에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십니다. 정말 우리도 살아갈 때 늘 강건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쩔 때 두렵고 약하고 떨릴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강력하게 자라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8절에 보시면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 회당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입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 2차 선교 여행을 쭉 살펴보면 지도 있으시죠? 지도 드렸는데 없으신 분은 또 뒤에 있는 저걸 보시고 2차 선교 여행을 쭉 이렇게 다닌 걸 보면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전하지 못하게 해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1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19장을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28장까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형제자매들 사도행전을 정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약 성경에 척추가 되는 이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갖 서신서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풍성하게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마치는 그때에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또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요약을 들으시면서 사도행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싹 그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사도행전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마게도니아로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읍이 16장 11절에 보면 이제 빌립보가 나와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냐면 옷감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에게서 영을 쫓아내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도 있지만 또 어려운 시련도 이렇게 닥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간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17장에 가면 데살로니카로 들어가요. 데살로니카에 들어갔는데 거기
5절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그죠? 그리고 신라를 베레아로 이렇게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베레아에 갔는데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참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들을 정말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하는 줄 알고 와서 또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거기에 정말 16절부터 보면 정말 철학의 도시잖아요. 아테네에서 그 나름대로 지성이 있다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근데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 그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정말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사람은 어떤 존재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아테네 사역도 만만치 않은 사역이에요. 정말 지식과 철학과 지식으로 철학과 과학과 온갖 이런 것으로 끈적끈적하게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곳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그가 18장에 보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니까 이 아테네하고 또 달라요. 여기는 상업도시고 향락의 도시고 음행이 정말 난무하고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이제 18장 18절 19절 여기 보시면 19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 가는데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사역지예요. 에베소가. 그래서 에베소에 들어가서 자기 회당에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거기 남겨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어요. 유대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정말 에베소 사람들이 감사한 거는 그 에베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쪽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에베소에 오랫동안 좀 더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게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제 가이사야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쳐요. 그리고 23절부터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 지낸 뒤에 안디옥에 얼마 지낸 뒤에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어디에 왔어요? 에베소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에베소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지금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이제 갈라디아와 브리기아를 지나서 지금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면 1절부터 6절이에요. 7절까지는 사역이에요.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윗지방을 두루 다니고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윗지방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정말 이들은 뭔가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들이 믿은 게 정말 예수님을 믿은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지 사도 바울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긴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믿은 이래로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 은사주의나 이단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믿는 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 믿는 이 앞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한 글자도 집어넣거나 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너희가 뭔가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건지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침례다. 사도 바울이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침례가 회개의 침례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님을 받게 해주고 그들이 타언어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꼭 이러한 형태로 안수를 해서 성령님을 받도록 이런 교리를 정립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한 말씀을 떼어서 그거를 신약 성경의 교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을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의 앞에서 성령님을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타언어로 얘기를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한 후에 8절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을 강론을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석 달 동안 하니까 이제 부류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예수님의 길을 비방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비방을 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우리가 전략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이 세상의 풍습으로부터 또 세상의 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격리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풍조와 이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굳어진 사람들로부터 이 제자들을 분리를 시켰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전략은 두란노라는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이 두란노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전략은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정말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집중함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루 종일 말씀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 시간을 떼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중의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는 10절에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2해 동안 이 일을 하는데 그거는 지속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분리시키고 집중하되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성장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정말 성장한 형제 자매들도 시간을 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그리고 그것이 주님, 여기서는 2년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지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했던 그런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20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있다가 쭉 20장에 가면 그리스 쪽을 쭉 방문을 하고 다시 이제 13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안 거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래서 그냥 바로 가기가 너무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 잠깐 들려서 머무는 동안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면서 내가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들을 자세히 그들과 교제하면서 나누는 장면이 20장 1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게 지금 에베소 사역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뭐예요? 자기에게 닥친 시험과, 그러니까 있으면서 정말 눈물과 시험 속에서 이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에게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유익하다는 게 뭐 무슨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공중 앞에서나 또 집에서나 또 집으로 다니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또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6절에도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는데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들에게 다 밝히 말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전도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핏값을 이 전도자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히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내가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밝히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두로에서 강론했고 그리고 와서 석 달 동안 했고 해서 모두 토탈 3년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자기의 사역한 것을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놓고 나서도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승 유업을 주리라. 그래서 떠나면서 정말 에베소 교인들을 뭐에 맡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사역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한 결과 사역의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이제 후반은 사역의 결과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이들이 예수님의 이제 이름을 빙자해서 정말 마귀들을 내쫓는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으로 제사장이 있는 우두머리인 스와게라 하는 거기 아들이 거기서 7명 있는데 이들도 동일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어느 때나 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뭔가 일들을 일으키고 일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짜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짜를 또 모방하는 가짜의 가짜들, 이 스와게의 아들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15, 16절에 보면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뛰어올라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짜가 일어나고 또 가짜의 가짜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이 강력해지면 이런 가짜들은 물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들의 행위들과 자기들의 죄들과 이런 것들을 자백하겠죠.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했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하로 5만 개나 되더라.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정말 회개의 열매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자기들의 행위들을 자백을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책들, 그런 것들을 정말 다 태워버렸어요. 은하로 5만 개나 된다고 하는데, 은하하면은 은하 한 개로, 은하 하나가 어느 정도 값어치냐면 4일, 한 사람의 4일 일하는 그 품삯이에요. 요즘 얼마 하나요? 10만 원 하나요? 뭐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이 뭐 7천 얼마라고 8천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하루에 6만 원 정도, 8시간 일하면 한 6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일이면 얼마요? 24만 원이고, 거기에 5만을 곱하면, 제가 곱해보니까 120억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 쓰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태웠어요. 어때요? 요즘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 것들 갖고 나와서 갖고 있던 거 다 태우는 사람 볼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내가 게임방을 해요. 게임방은 하나님께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 다 태워버리고 부숴버립니까? 아니면 또 어떤 술집을 해요. 예수님 믿었어요. 각종 술들 가지고 와서 다 깨고 없애버리나요?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섰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우상의 그 잔재들을 다 갖고 나와서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큼 됐든 그거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보니까 이 집안에 이제 책장이 있잖아요. 책장에 보면 책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책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중에서 책들이, 많은 책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손이 안 가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새 보면 제 책장에 제가 볼 필요도 없는 책들이 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또 한번 또 버려야 될 때가 왔구나 하고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버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과 대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믿기 전에 있었던 것도 버려야 되지만 믿은 후에 우리에게 있던 것들도 우리가 다 정말 이 사람들의 변화와 같이 정말 태워 버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까 가짜들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들의 정말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보면 21절부터 보면 이 도시가 정말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뭐 만드는 사람이냐면 성물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인들이 뭘 부어서 만들어 갖고 왔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은세공업자니까 거기에 뭔가 새겨서 뭔가 가치를 좀 더 해서,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그가 25절에 보면 그가 이들과 더불어, 장인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과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이 기술로
이런 재물들을 얻는 사람이에요. 26절에 보면 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27절에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여 있고, 그리고 아시아와 온 세상에 숭배하는 여신 다이아나 신전도 멸시를 당한다. 그거로 인해서 28절에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그들이 외치는 게 에베소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고 외치는데, 이들이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자기들이 정말 섬기는 그 우상들을, 그거로 인해서 정말 그 우상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 도시를 소동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사역이 이렇게 견고에 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말씀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로마서가 무슨 책이냐면 교리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지 그 교리를 얘기해 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그게 교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책망에 관한 책이에요. 이들은 정말 파당과 그리고 음행과 거짓 교사들로 넘쳐나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책망에 관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이들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부터 뒤에 빌립보서까지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성경이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에베소서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교회가 굉장히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견고한지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 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천사들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대단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과 사도라고 하나 아닌 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이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도 보면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책망받는 것은 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처음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받은 그거 외에는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인지 모릅니다. 6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고델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들이 니골라당을 니골라당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들이 에베소 교회가 견고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함을 통해서 그들 삶 속에서 또 그들 도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정말 우리들은 어떠신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늘 말씀처럼 강력하게 자라고 정말 세력을 얻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말씀이 풍성이 거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풍습이, 이 세상 지식이, 이 세상 관습들이, 이 세상 문화들이 나를 휘어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게 되면 우리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